선견자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가장 짧은 시에 속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난해한 시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가장 심오함이 묻어 있어서 읽을수록 진국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편의 저자에 관한 그러한 고찰이며, 두 번째는 시인이 소망하고 바라본 하나님의 성 시온에 있는 성산입니다. 먼저 시인 저자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보통 시인을 어떤 사람을 시인이라 그렇게 일컫는가요? 시인은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정으로 느끼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감히 상상하므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크나큰 감흥을 주는, 어쩌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시인이라 하지 않는가요? 여기서 시편의 저자로 기록된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을 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와 그의 일에 동참한 일들을 산채로 땅속에 묻힌 그런 사람의 후손으로서 어쩌면 좋은 글씨가 새겨진 그런 불명의 자손의 대명사로 지칭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들 자손 중에 대표적으로 아삽은 다윗 왕을 도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크나큰 공을 세워서 다시 그 자손의 지위가 회복되어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 문지기가 되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자로 세워졌으며, 역기야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삽을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했던 인물이라 감히 선견자로 그렇게 일컬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견자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행위를 지켜본 자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 시편 87편은 그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안겨주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로, 이는 1절에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할 때 성산의 기초인 기지를 영어로서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여자들이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을 하죠. 그 파운데이션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예수다라는 말로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산의 기초이며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구약의 복음서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상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난 자로, 이는 성산의 기초인 예수 위에 세워진 그러한 자들로서 그가 생명을 걸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음을 의미하므로 성경은 천상의 지상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그렇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이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를 또 후세의 기독교 철학자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는 그러한 산실로서 하나님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잉태하고 있는 교회도 중요하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성경적 근거를 나름 하나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간추려 설명하여 보면은, 명절에 우리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를 인도한 안드레와 필립이 예수님께 구하여 23절 24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즉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천상의 백성들을, 꼭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가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잉태되고 또 탄생했고 또 탄생할 미래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 친히 행하신 말씀이었고 행하신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시편 87편의 시인은 당시로서는 절대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듣고 보고 상상했던 것을 실제로 안겨주는 천상의 예를 지켜본 이 땅의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소망으로 바라본 시온성 하나님의 성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기초를 놓으신 시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산으로서 여기 신이 일컫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곳 시내산이 바로 시온산이며,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곳,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인구조사로 범죄하여 회개하고 천사의 인도로 여부수 사람 타작마당이었던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하던 바로 그곳이 바로 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거룩한 시온산, 시온성이라는 바로 성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계신 곳, 하나님의 법계 이 시온자가 있는 곳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시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곳으로서 예비한 장소요,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와 맺었던 언약 관계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증거의 산실이요, 또 앞으로 성취될 언약의 약속들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의 바로 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온성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210장에 나오는 시온성과 같은 노래를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시온에 관한 찬양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초를 여기 시온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존의 장소요, 시온을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이 이는 곧 시온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를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 그렇게 대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야곱의 모든 곳보다도 더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는 모든 곳보다도 더 시온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며, 또 당시의 풍속으로 우리가 알기에 룻기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성문의 입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중단 결정을 하고 또 심판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의 품으로 귀속되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곳이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은 하나님의 결정을 대행하는 그러한 장소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방법으로 시온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으셨다. 시편 132편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또 이방 나라들과 비교해서 실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들의 거룩함과 피난한 노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사랑에 기인한다는 근본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으로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의 근원이 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은 3절 첫 음절에 갑자기 지상에 있는 시온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아마도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묘사한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는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것으로서 그 시온성은 얼마나 정성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였겠고 또 화려하게 예쁘게 그렇게 꾸며 놓았겠냐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성에 도저히 발도 못 붙일 도적 같은 세계 각국 이방인들의 모국이라 그렇게 칭하고 아예 당시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주변의 여러 나라 5개 나라죠. 여기 본문에 강대국에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라합은 당시 애굽을 의미합니다. 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마침내 그들 민족들을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그러한 민족이고 블레셋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수없이 침략했던 그러한 민족이죠. 그들은 당시 철기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여 강대국이었고 투로는 해상 무역을 간정하는 그러한 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흑인의 나라로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먼 나라를 지칭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들 민족을 넘어서 이 땅의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통칭하며 이들 모두 하나님이 친히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친히 그들의 숫자를 하늘에서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그들만이 성민이라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물리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모두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시온성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면 여기 신이 그렇게 천명함으로 당시 구약의 개념으로선 천지 개벽이 일어나지 않냐 하는 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나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그 문이 활짝 열려진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모멸감을 느꼈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러한 샘물을 그에게 허락하신 적이 있죠. 또 우리의 예수님은 저 멀리 이방 땅 투로와 시돈까지 몸소 가셔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친히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며 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 모든 족속까지 그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지상대명령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대구 땅에서도 하늘의 시온성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저까지도 목사가 되어서 천국의 문인 예수를 증거하고 이제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저 천국을 꿈꾸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방 백성들이 하늘의 천국 백성의 그 지위를 획득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당시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는 교회를 세웠고 또 그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세기 동안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한국 땅에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였고 또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서도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며 이제 이곳 한국 땅에서도 열매를 맺어 다시 세계 각국으로 선교자를 배출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을 여기 고라자손은 벌써 3000년 전에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을 여기 시편 87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얼마나 놀랍고 기괴한 그 사건입니까? 아니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사건도 정말 경이로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땅에 비가 내리게 한 사건도 기적의 사건이고 또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성가들을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를 거둔 사건도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고라자손이 노래하고 찬송한 시로 여기 시편 87편의 사건 또한 실로 앞서 제가 언급한 사건에 하나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정말 한 개인의 위대하고도 기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7절의 말씀으로 시온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7절의 말씀 또한 굉장히 해석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이루는 자들이 말을 하리라. 나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속한 그러한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시온에 속한 자, 교회의 신앙인으로서 그들의 근원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성경의 우리를 제가 살펴보고 먼저 근원은 마야라는 뜻으로서 생수의 원천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원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서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예언한 성전 문조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서 동해로 남해로 북으로 흐르며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리고 그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 온 사방으로 흘러서 끝내는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까지 흘러서 그것까지 다시 바다까지 살리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노래한 내용일 것입니다. 즉 복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는 다만 7절의 말씀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모두는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기 시편 87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지혜자요 성경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에 동참한 하늘의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미친 자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는 곳 천국에서는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가 밝힌 내용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복음을 발견한 자로서 우리가 간 곳에 아니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역사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눈에는 밝히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